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광대하신 주 하나님 이름 앞에 마땅히 돌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심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일하고 공부하며 잠자고 쉬며 편안히 지낸 것을 돌아보고 감사드립니다. 단 한순간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연말을 앞두고 한 해를 돌아보니 교회와 공동체에 주신 큰 은혜로 감사드릴 것은 많은데 주 앞에 드릴 열매가 빈약한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해에는 더욱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정치가 혼란스럽고 민생이 어려워지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채찍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더욱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와 각 개인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 나눔과 찬송과 성찬과 식사 교제 가운데 기쁨이 넘치며 이 모든 것으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인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말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사람, 말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읽어왔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와 요즘 계절에 다시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가 좀 다르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읽을 때마다 새롭죠. 특별히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깝게 듣는다고 했는데요. 교회라고 하면 좀 우리 마음에 좀 멀 수 있어요. 더 가까운 표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도. 그 성도보다 더 가까운 말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냐면 교회를 이루는 주체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교회의 무슨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성경을 들여다보았는데 결국 무슨 문제로 귀결되냐면 사람이 뭔가, 사람이 어떤 존재들인가 라는 것을 성경적인 관심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기본적인 굉장히 상식적인 지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깊은 내용도 아니에요. 뭐 학자들이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런 거구나. 사람이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들은 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 이루고 우리 회원들이 두루두루 잘 지내고 함께 잘 지내고 하는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도 다 관련 있는 얘기예요. 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역시 이 사람에 대한 지식은 유용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에 있으나 태국에 가서 사나 어디 가나 마주치는 사람은 같은 나라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모두가 다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가 나랑 관련 있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나죠. 내가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때때로 어떤 평가를 받죠. 어떤 평가 받을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까? 어떤 평가 받을 때? 최근에 들었던 칭찬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고마움의 표현들을 들었던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여러 말들, 요즘 최근에 칭찬이라고는 하나도 못 들어봤어요. 그럼 반성하세요. 뭐 고마워요 이런 얘기 못 본 사람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예. 자, 그 이외에 오래 전 거를 떠올려도 괜찮아요. 어떤 평가를 받았을 때 내 마음은 흥분이 되고 들뜨고 제대로 평가받았다, 기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크게 나누어서 능력과 수고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 바깥에 드는 것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능력과 수고. 능력을 평가받을 때 뇌가 섹시하시군요. 뇌가 아주 건강하시군요.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까? 예. 지적 능력에 대한 칭찬을 받을 때는 기분 좋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하면서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 칭찬 받을 때 좋은 사람도 있어요. 저 얘기하는 겁니다. 좀 머리가 똑똑했으면 좋겠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대체로 그런 기분이 많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좀 저는 부정적인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혜를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워요? 안목이 대단하셔요. 저희는 생각해내지 못했는데요. 이런 얘기 들으면 또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셔요. 남이 못 보는 걸 어떻게 보셨어요? 지혜, 안목 이런 평가받을 때 기분 좋아진 사람 있죠. 신체적인 능력. 어떻게 그렇게 한 걸음에 올라갔어? 어떻게 그걸 해낼 수 있었어? 상당히 빨리 발달하는데 이런 얘기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가장 그 중에 낮은 게 뭐예요? 외모예요. 외모. 아름다우십니다. 뭐 이런 얘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등급이 낮은 겁니다. 외모 얘기 들었을 때 키가 왜 크십니까? 그것도 사실은 자기 몸을 잘 가꾸는 거에 속하니까요. 그런 성실을 포함한다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성실 얘기해 볼까요? 수고를 평가받을 때 기분이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 가진 자질을 평가받을 때 기분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수고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줄 때 참 애쓰셨습니다. 저는 끝까지 해내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그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까지 다 해내실 수 있었어요. 대단해요. 끝을 보시는 분이군요.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뿌듯해지는 분이 있어요. 맞아, 나 그렇지. 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 나는 끝을 보고 말아.
성실에 대한 평가, 뭐가 인내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또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렇게 연결되면 이거 아주 귀한 평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까지 사랑해 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마지막까지 돌봐줬어요? 우리 부모님들 대체로 그렇잖아요. 안 버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잖아요. 끝까지. 이번 실패도 봐주고 다음 실패도 봐주고 끝까지 돌봐주는 마음이 부모님의 성실, 사랑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게나마 물어본 이유는 이런 이유들이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어요? 화기애애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싸움에 중요한 관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지금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들, 평가, 이런 평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호불호가 갈리고 지도자들을 점수 매기면서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야. 나도 이 지도자를 따르며 이런 평가받고 싶어. 라는 이런 관심으로 팔을 나눠서 싸웠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의 능력과 공로, 수고를 앞세워서 싸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1장부터 지금 마지막 요 4장까지 이 큰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당신들이 내세우는 그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똑똑히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3장부터 얘기해 왔어요. 제가 그걸 잠시 미뤄놨다가 오늘 4장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지도자 앞세워서 지금 싸우고 있죠? 저 사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 저 사람의 수고야말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 이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 라고 나뉘어지는 그들의 싸움. 그 싸움에 맨 앞장 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지도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지도자들은 누구냐?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1절 보면요.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관리인이죠. 2절에는요. 이런 경우에 관리인, 개역 성경에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익숙한 표현은 충성입니다. 이렇게 했죠. 개역 우리 세 번역에는 신실성입니다. 두 개 같은 표현이에요. 신실함. 처음에 약속한 바를 끝까지 지키는 신실함이죠. 충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앞세워서 싸우고 있는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좋게 평가하고 높은 점수를 주면서 내 지도자다라고 세워서 싸우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평가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리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요 성실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 읽었던 3장 4, 5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이라고 다투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에 이르게 해주신 일꾼들 뿐입니다. 일꾼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고린도 성도들이 따르고 있는 지도자들은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평가를 받고 기뻐할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누구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3,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4절 보세요. 나는 양심에 거릴 것이 없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자책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입니다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칭찬하시든지 벌을 주시든지 책망하시든지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를 한번 평가해 볼까요? 우리 중에요, 이런 성품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해도 별로 개의치 않는 성품의 소유자들이 간혹 있죠. 좀 저는 제가 그렇다고 조금 자부하는 편인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요. 우리 중에
남들이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런 거 별로 신경 많이 안 쓰고 아니요, 난 괜찮아.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에 막 연연하거나 막 힘들어하거나 우쭐대지 않고 그냥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가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들이 곧잘 만날 수 있죠. 한 사람만 만나봤군요. 곧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볼 때 감정에 잘 휘둘리고 점수 받는 것에 실망하거나 또 막 우쭐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저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 점수를 받고 저렇게 기분이 멀쩡할 수가 있지? 그런 사람 간혹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주로 누구의 평가가 가장 중요해요? 잘 모르겠어요?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타인의 평가가 안 중요해. 그래도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해야 이겨내지. 내 평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난 괜찮아. I'm okay.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난 괜찮은데. 난 점수 그렇게 낮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60점 뭐라고 하지? 낙제 점수를 줬다 하더라도 난 아닌데. 나는 95점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괜찮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만나는 균형 잡힌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잘 바라보는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남이 너 못생겼네. 너 머리가 되게 나쁘네. 너 그거밖에 못했어. 아이 게으름뱅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아니야. 나 그렇게 게으르지 않았어. 난 내 스케줄대로 또 내 나만의 방식이 있어. 난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정도도 참 좋죠. 그래서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사람이다. 바울도 역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나는 나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는다. 나는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 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되는 데까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스스로 잘했다 평가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난 떳떳해요. 그러나 나 스스로가 떳떳하고 나 스스로가 점수 매기는 것 정도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점수를 보장받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단계가 그림이 그려지죠?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정도도 괜찮아. 난 그 정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만큼만 갖고도 안심할 수는 없어. 왜? 그러한 건강한 사람들의 평가도 역시 어떤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점수 매기는 하나님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점수 매기는 정도로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직 저는 덜 됐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나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 의미가 없어요. 다 된 게 아니에요. 자기를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맥락에서 나를 평가하실 분,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은요, 나를 평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경우에 이 말 많이 하던가요? 교만할 때, 손가락 펴 죄송합니다. 교만할 때 또요. 교만할 때 말씀이 맞아요. 또요. 비슷한 얘기예요. 자기 부족함을 감출 때 이 얘기 많이 해요. 마들 엉망진창으로 살아놓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나를 평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당신들은 날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때 어디 감히, 이건 불편해도 좀 참으십시오. 어디 감히 목사님 하는 얘기를, 목사님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겁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목사 아닌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거들먹거립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해요. 우리 평가는 당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부도덕함, 잘못 이런 걸 감출 때 이 구절 많이 들죠. 여러분들은 좋은 그룹에 많이 있었군요. 제가 있었던 그룹에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어른들이 곧잘 그런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도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집사님 이거 목사님 잘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은 하나님만 판단하실 거야. 하나님께 점수 받으실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함부로 그런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옳지 않죠? 이 말은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었을 때, 저와 함께 이 묵상을 잘 따라오셨을 때 어떤 평가처럼 보입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미루어 두려는 지도자들이 변명처럼 쓰는 경우에 써야 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은요, 수준을 낮추겠다는 말이에요? 수준을 높이겠다는 말이에요? 수준을 더 높이겠다는 말이에요. 나는 나 스스로 판단해봐도 점수가 그렇게 낮지 않아. 나는 나 스스로 판단할 때 난 참 괜찮은 수준이에요 라고 판단하는 바울마저도 이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수준을 더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엄하신 점수 매기심이 아직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이면 저는 아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혹시 바울의 지적 능력과 수고를 칭찬하고 높게 평가할지 몰라도, 그리고 바울 스스로가 혹시 나는 대단합니다 라고 자평할지는 몰라도 모든 것을 나중에 불빛처럼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평가하실 것입니다. 철저히 평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아무렇게나 살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살까요? 철저하게 살아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더 엄하게 기준을 적용하면서 그만큼만 해도 돼요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저는 더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가게 한단 말입니다. 5절은 이 말을 분명하게 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미리 아직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환히 나타내시며, 이 개념은 앞장에서도 나왔죠.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5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요, 지도자들, 우리가 떠올리는, 교회 생활에서 떠올리는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런 지도자 그들 그룹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자연스럽게 성도들 모두 그렇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때의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래요. 특정 그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2절에 언급된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신실함, 충성심. 4절에 말하고 있는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평가의 기준이 지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를 받을 각각의 사람들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엄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단계 정리하면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이유, 그런 사람 참 멋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C학점을 줬든지 A학점을 줬든지 막 교만해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난 괜찮아, 나 여전히 나의 길을 잘 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사람들의 평가와 다른 자기의 평가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엄숙히 기다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평가를 엄숙히 기다리는 마음이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나에 대한 평가도.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아주 박하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너무 못난 것 같아. 자기 자신을 너무 점수를 깎아내리던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예. 그런 사람들도 아니야. 나 자신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판단하는 나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잘못된 시선이야. 나는 그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래. 난 다른 사람들보다 진도가 조금 덜 나갔다고 생각하더라도 난 여전히 괜찮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오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나는 괜찮아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괜찮다라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평가를 안 해줄 때 어떻게 할래요? 실망할래요? 좌절할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자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그건 아니에요. 오늘 나의 삶을 바르고 성실하게 세워가면서 주님과 함께 세워가면서 주님의 칭찬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따라서 바울은요 이어서 사람의 평가대로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를 예를 들어 보여줍니다. 이 예는 실제적인 예이기 때문에 생생합니다. 첫 번째 예는 고린도 성도들이에요. 안 좋은 예죠. 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라 된 듯이 행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비꼬는 말이에요. 그렇게 들리죠? 그들의 상태가 배가 불렀다고 합니다. 부자가 됐고 왕이라 된 것처럼 행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왕이에요. 근데 왕 행세하는 건요 왕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가 하는 행동들이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자 간단히 얘기하면 앞서 얘기한 것 서로에 대한 평가와 대접에 집중하면서 서로에 대한 평가와 대접에만 집중하면서 만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평가와 서로에 대한 평가와 대접에만 만족하고 있으니까 부자처럼 된 거예요. 기분 좋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절 예를 들게요.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별로 안 좋으니까.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내심 좋아하면서도 자제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실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 그걸 알아들으셨습니까? 안목이 훌륭하십니다. 제가 아무렇게나 던졌는데 어떻게 다 알아들으셨어요? 훌륭하신 안목입니다. 제 설교 알아듣는 사람 잘 없는데 설교 아무렇게나 해놓고 잘 알아들었다고 칭찬합니다. 서로에 대한 평가에 만족하고요. 그리고 그 대접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배부른 모습이죠. 외모를 보고도 이렇게 우리 서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아름다우십니다. 그걸 보셨어요? 안목이 높으십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외모에 대한 평가, 또 그것에 따른 말 대접, 이것에 만족하고 앉아있는 것. 배가 불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 앉아있어요. 우리 오늘 모임 어떻습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것도 나누고 우리 즐거운 시간 보냈죠? 너무 좋습니다. 라고 우리끼리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하셨어요? 아이고 이런 좋은 자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서로 말 대접하고 주고받는 이것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 이런 평가와 대접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 이거 배부른 모습. 그런데 거기 앞에 붙여놓은 부사가 있어요. 시간 부사. 어떤 거예요? 벌써 만족하고 있다. 벌써 만족하고. 앞서 제가 얘기했던 아직 아닌데 벌써 그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좋은 말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평가에 벌써 배불러져 버린 것, 만족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무관심한 삶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 우리 지금 만족해서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우린 벌써 다 됐어요. 이미 다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상태가 바로 벌써, 이미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그들이 교회를 나누고 싸우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라고 바울은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어떤 대조가 있어요? 아직 만족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벌써 우린 다 됐어. 우리끼리의 평가와 우리끼리의 대접에 우리는 충분해. 이제 나머지는 우리 알아서 할래. 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아직도 만족하지 않고 철저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긴데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한 상태이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제가 여기 사족을 붙이자면 이미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자, 부사를 붙이자면 아직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아직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대접은 그렇게 받고 있고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어 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다가 이 같은 어려움을 아직도 겪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배불러 있는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아,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많이 얻어맞고 다니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건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고생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인정에 벌써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성실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성실을 다하는 사람. 우리 개역 성경의 표현으로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서 이 어려움을 아직 겪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에 벌써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뭘 해라고요? 아직도 성실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사람을 성경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의 표현으로 말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능력 얘기했지만 여러분, 능력은 영적인 사람, 능력 이런 거는 우리가 떠올리는 것과 좀 달라요. 성경의 관점은 말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사람, 아직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되지 않은 일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그 성실함을 행하고 있는 사람, 충성을 다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마지막 단락에 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을 본받으래요. 17절,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18절,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이신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19절,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20절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을 자랑하는 어떤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고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오늘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아직도 충성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권면이지, 날 따라오십시오, 나처럼 하십시오 라고 하는 자랑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처럼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아버지처럼 뭐 말하는 거죠? 아버지처럼 뭐 오락을 잘 지기라는 말입니까? 아버지처럼 게으르라는 말이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화를 잘 내라는 말이에요? 다 저 얘기한 겁니다. 예. 나처럼 해. 아버지처럼만 해. 여러분, 이 얘기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본이 되기 위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두고 평가받고 만족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의로운 일을 위하여 성실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있을 때 저처럼 하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100번 만번 해보세요. 안전해져요. 나 그런 거라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러나 생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말이 아니라 능력, 곧 의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의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의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
예수 능력이